저는 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로 18절 말씀으로 영적 침체를 극복한 엘리야, 영적 침체를 극복한 엘리야,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오두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원두막이 아니고 오두막입니다. 목사님이 원두막이라고 했는데 찾으면 안 돼요? 오두막. 오두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오두막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오두막이라는 책은 전 세계 46개국에 출판되었고 2천만 부 이상 판매되었습니다. 뉴욕타임즈 70주 연속 베스트셀러 1위, 워싱턴 포스트 55주 연속 베스트 1위, 아마존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을 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100권 중에 한 권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100쇄를 했어요. 100쇄를 했으면 책이 얼마나 팔렸는지 모르겠어요. 10,000부, 20,000부 찍으면은 뭐 그렇게 100쇄를 하면 그렇게 숫자가 나올 텐데 하여간 얼마나 잘 팔렸는지 100쇄 인쇄를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이 주인공이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캠프에 이 자녀들을 데리고 놀러 갔는데 이 딸이 그만 강도에게 납치가 되어서 딸이 죽고 맙니다. 여기에 너무 힘들고 또 이 아버지가 충격을 받아서 방황하다가 자살을 하려고 늘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의미 없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편지를 보냈어요. 자신의 딸이 죽은 오두막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 오두막에 와서 나를 좀 만나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장이 있었어요. 뭐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만 소설이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장난치나 했는데 딸이 죽은 그 오두막으로 그 초청장을 들고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오두막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정말 그가 인생에 가졌던 의문들,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사랑하는 딸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놈들 다 죽여달라고 왜 하나님이 그 나쁜 놈들 살게 해주셔가지고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시냐고. 그렇게 인생의 의문점들, 상처, 고통들 막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성령님과 대화하는 걸 통해서 그 인생의 의문점이 해결되고 또 그의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고 그 딸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잖아요. 천국에 있는 그 딸의 모습을 보고 다시 그 마음을 회복하고 돌아와서 식구들과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오두막이라는 책을 만든 분은 윌리엄 폴 영이라는 분인데 캐나다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에요. 선교사님을 따라서 부모님을 따라서 뉴기니라고 하는 곳에서 원주민들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폴 영이 어린 시절에 원주민들에게 성적인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학대를 받아서 이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 큰 상처가 됐어요. 또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 마음의 상처들, 고통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아픔, 또 그 비밀, 그 치욕적인 기억들, 그것들을 치료받게 됩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고통, 자신의 아픔, 자신의 비밀, 자신의 치욕, 그걸 원두막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두막이라는 곳은 오두막이죠. 자꾸 헷갈리네. 오두막입니다. 원두막 아니에요. 오두막에서 자기 마음에 있는 오두막이죠. 우리 그냥 원두막이라고 합시다.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원두막, 오두막에서 치료받는 그러한 것을 이분이 소설로 쓴 거예요. 소설로 썼는데 크리스마스 때 이분이 자녀가 6명입니다. 6명의 자녀들한테 선물을 주려고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리고 한 15개를 복사를 해서 지인들한테 나눠줬습니다. 근데 지인들이 읽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또 성경이 금계에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상처를 치료하고 마음을 치료하고 고통을 치료하는 그런 내용들이어서 너무 좋으니까 이거 출판해라. 출판하면 너무 좋을 거다. 저 출판사에 가지고 갔더니 이런 책은 상업성이 없습니다. 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나오는 얘기는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책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어요. 근데 결론은 대박이 났어요. 대박이 나서 세계적으로 2천만 부가 팔리고 영화까지 만들어져서 이 영화는 전 세계 88개국에서 개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두막이라는 책 한번 사서 보시고요. 아우 나는 책 읽으면 머리 아파 그런 분들은 영화를 보십시오. 영화 극장에서는 이미 다 내렸으니까 네이버에 들어가면 동영상 그 다운받기가 있습니다. 한 4,500원, 5,000원이면 그 동영상 다운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얘기하면 뭐 다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4,500원, 5,000원이면 동영상 다운받아 볼 수 있으니까 특별히 마음에 상처가 많은 분들은 이걸 꼭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정말 은혜가 될 거죠. 깊이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두막이라는 책을 사서 한번 보세요. 오두막. 원두막 아니에요? 오두막. 또 어떤 분들은 붓두막 찾으면 안 됩니다. 오두막이라는 책을 꼭 사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위대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정말 여기서 내 인생 끝내고 싶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따지고 도전하고 죽여달라고 하는 이게 뭐예요? 자살하고 싶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갈멜산에서 바알신 섬기는 아세라신 섬기는 선지자 850명 능력 대결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비를 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엘리야 선지자 어떻게 했다고요? 천국에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 불마차를 타고 올라간 사람이에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영적 침체를 맞이하니까 이 사람도 인생의 마음에 절망이 오고 낙심이 오니까 죽음을 생각하고 자살을 생각하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로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기 뭐예요?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명을 죽여주시옵소서. 못 살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못 살겠습니다. 내가 하루 이틀도 아니지 정말 이렇게 힘들고 고생스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엘리야가 죽었다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고 절망을 극복하고 낙심을 극복해서 그가 다시 일어나는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고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하나님께 불마차를 타고 천국에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침체가 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도 살아가면서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야 돼요. 엘리야처럼 영적 침체를 극복해야 되고 엘리야처럼 인생의 위기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적 침체를 극복하겠습니까?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요 엘리야가 먹고 자고 쉬게 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 7절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자고 있어요. 왜? 더 이상 일어날 기력이 없어요. 더 이상 살 기력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절망 가운데 낙심가. 근데 지금 엘리야가 왜 죽으려고 그래요?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였다고 하니까 아방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내가 섬기는 바알신, 내가 섬기는 아세라신을 엘리야가 죽였다. 사실 엘리야가 죽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여버린 건데 엘리야가 죽였다고 내 손에 잡히기만 하면 너 죽을 줄 알아요. 군사를 풀어가지고 엘리야를 지금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말에 지금 엘리야가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가 이세벨의 말을 듣고 낙심해가지고 나 이제 죽겠다고. 그래가지고 자포자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빠져 자고 있는 거죠. 죽여 주시옵소서. 전하 죽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내가 1, 2년도 아니고 지금 몇 년 동안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누워서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느니라. 하나님이요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먹이십니다. 6절 보면 범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니 천사가 떡을 가지고 오고 천사가 물을 가지고 와서 먹고 마시고 자고 먹고 마시고 자게 하는 겁니다.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시고 쉬게 하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처음에는 무엇을 보내서 엘리야를 먹이셨습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갖다 줬어요. 그릇이 내가에 마르니까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십니까? 사렙다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십니까? 천사를 통해서 먹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먹이시는데 까마귀를 통해서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천사를 통해서 먹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직장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먹고 살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먹고 살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지난 4, 5년 동안 너무나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고 선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도망 다닌 거예요. 이세벨의 칼을 피해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고 하나님의 불을 경험했으면 정말 이제 엘리야가 나가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면 엘리야는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올 거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거야. 아합도 회개하고 이세벨도 회개할 거야. 그런 마음 기대를 가졌는데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합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합왕 이세벨은 더 나아가서 지금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군사를 풀어가지고 샅샅이 엘리야를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정말 네가 지쳤냐. 천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쉬게 하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고 또 어루만지면서 엘리야에게 새 힘을 얻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너무 정신없이 살면 안 돼요. 너무 정신없이 일도 너무 정신없이 하면 안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너무 정신없이 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적당히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명령하셨어요? 안식일을 강제로 지키라고 하셨어요. 안식일을. 왜? 쉬라는 거예요. 쉬어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왜? 쉬래니까. 일하다 죽을래? 아니면 안식일 안 지키고 죽을래? 쉬라는 거. 하나님이 강제로 쉬라고 했습니다. 뭘 쉬어라? 일을 쉬면서 육체적인 쉼을 가지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영적인 쉼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영육간에 쉬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쉬면서 새 힘을 얻으라는 것이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영적인 새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주일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기계도요 쉬지 않으면 고장 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쉬지 않으면 고장 나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데 일하는 것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이게 되겠습니까? 일하느라고 몸이 망가지고 마음 망가지고 정신 망가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육간에 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쉬라고 안식일까지 우리한테 명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할 때 일하시고 쉴 때는 쉬십시오. 그리고 삶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너무 복잡하게 이것저것 많이 하지 말고 여러분 단순하게 사십시오. 가정에 집중하시고 또 생업에 집중하시고 또 교회의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단순하게 가정, 생업, 교회. 더 많은 일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정신없이 그렇게 만들지 마시고 쉬는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쉬는 시간을 확보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확보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육체적인 쉼, 또 영적인 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영육 간에 강건해야 쉬면서 일해야 힘있게 살 수가 있고 또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푹 쉬면 안 돼요. 너무 푹 쉬면 무덤에 들어가면 푹 쉴 때가 있으니까 약간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푹 쉬기 전까지는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고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가 있다. 또 두 번째,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요. 우리가 낙심과 절망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하나님. 보십시오. 8절에서 10절 말씀 볼까요?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서 호렙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아주 그냥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멀리 도망을 가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요. 거기에서.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 다 잡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미어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먹고 마시고요 40일을 정말 밤낮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왜 숨어 있어요? 이 아합 왕이 이세벨 왕비가 자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이 호렙산으로 도망쳐서 굴 속에 꽁꽁 숨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못 찾겠지. 아무도 나를 못 찾겠지. 거기서 막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떨고 있고 죽어야지 이 절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두려움의 장소, 숨어있는 장소, 정말 낙심해 있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 엘리야를 만나주시고 엘리야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엘리야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 떠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죠. 막 이것저것 다 보기 싫고 사람도 보기 싫고만 여러분 혼자만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죽어야지 하고 있는 그때 거기서 누구를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시라. 거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새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정말 삶의 모든 희망과 그런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절망만 남을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니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은요 죽습니다. 죽어요. 왜 죽을까요? 하나님이 너무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태양 앞에 서십시오. 살아남을 사람 있습니까? 태양 앞에 선다면
삽시간에 노가 없어질 거예요. 왜? 태양이 너무 강하고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 태양을 만드신 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 앞에서 우리가 노가 없어지는데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니, 하나님이 지나가니까 바람이잖아요. 산이 무너지고 바위가 부서져.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면 지금 엘리야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짝만 지나가도 그 바람 때문에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갈라지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가 지금 엘리야는 그냥 티끌도 안 남습니다. 또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살짝 지나가니까 지진이 일어납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또 불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권세와 능력이 엄청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지금 엘리야는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뭘 바라보고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 한 여자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이 풀어놓은 군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이스라엘을 보고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 이세벨보다 강력하신 분이시고 그 어떤 군사들보다 강력한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묵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 절망 앞에, 좌절 앞에 있으면 그 문제만 묵상하지 마세요. 그 절망적인 환경만 묵상하지 마요. 그러면 죽고 싶은 일밖에 없어요. 죽어야지 절망과 낙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묵상하지 말고 뭘 묵상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시니까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내리고 이런 엄청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망이 오고 좌절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여호와의 목자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여호와 일에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주시는 분이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절망은 사라질 것입니다. 새 힘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문제만 묵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도 묵상하지 마세요. 환경의 어려움도 묵상하지 마세요. 자꾸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우울증 걸려요. 우울증. 병 걸려요. 병 걸려요. 제명에 못 살아요. 제명에 못 살아요. 하나님을 묵상하면 천수만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니까. 우리의 생명을 사람이 좌지우지해요? 우리의 생명을 마귀가 좌지우지합니까? 우리의 생명을 세상 그 무엇이 좌지우지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허락한 모든 그런 날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승리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다윗이 하나님을 묵상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는 나의 칼이시요. 대적이 나를 어찌하리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묵상하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시편의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의 다윗의 노래를 보십시오. 시편의 다윗의 기도를 보십시오. 한 분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만 집중하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힘을 안 되는 그거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우리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면 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의 문제보다 더 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보다 하나님은 훨씬 크십니다. 훨씬 위대하십니다. 훨씬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는 거예요. 매일 성경 읽으십시오. 매일 성경 가지고 죽기 살기를 읽으십시오. 그 말씀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성령님을 찾으십시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다시 새 힘을 주십니다. 13절 14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기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많이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이게 뭐예요? 지금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 똑같은 말을 계속하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죠. 똑같은 말을 반복해. 이것 때문에 죽겠고 이것 때문에 죽겠고 이것 때문에 죽겠고 이것 때문에 죽겠고 이 왼수야! 뭔 왼수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왼수 때문에 죽겠고 이 왼수 때문에 죽겠고 이 왼수 때문에 죽겠고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엘리야도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이요 엘리야하고 하나님의 대화를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이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십니다. 여러분 고민이 있고 좌절이 있고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고 환난이 일 때 누구한테 나와서 얘기해야 돼요?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말씀하셔야 돼요. 남편 붙들고 아무리 흔들어 봐야 문제 해결 안 돼. 이놈의 자식들 아무리 붙들고 흔들어 봐야 문제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을 찾아서 아무리 흔들어 봐야 문제 해결 안 된다니까요. 누구 붙들고 흔들어야 돼? 하나님 붙들고 흔드시라.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시고 여러분의 고민을 토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토하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 항상 하는 얘기 있죠. 항상 하는 얘기. 항상 여러분 왼수 같은 사람 있죠. 그것 때문에 못 살겠죠. 그 인간 때문에. 그 인간. 예. 그 인간 누구한테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화를 하는 하나님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제 명예 못 살겠습니다. 저 인간을 데려가시든지 나를 데려가시든지 하나님 역사해. 근데 하나님이 그 인간 데려가서? 안 데려가서 절대. 그 인간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줄 줄은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한테 받은 상처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신기합니다. 보시죠.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의 마음을 치료했다는 대목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다 치료돼요.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이게 인생입니까? 죽지 못해 사는 거지. 근데 하나님 만나는 순간 그 40년에 한 맺힌 그 인생이 마음에 싹 풀어집니다.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까? 근데 예수님 만나서 대화하는 순간 그 여인의 마음이요 싹 치료되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주님과 대화만 하면 그 대화한 사람은요 다 치료가 돼요. 상한 마음도 치료되고 상한 육체도 치료되고 상한 인생도 치료돼요. 오두막에 가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만났더니 그 주인공이 치료되는 것처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은요 하나님 우리 상한 마음들을 싹 치료해 주십니다. 이건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여러분을 막 짓누르고 있는 마음의 상처들 있죠. 고통들 있죠. 주님 앞에 나와서 토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싹 어루만지시고요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잊어버리는 게 은혜입니다. 왼수 같은 인간 가슴에 품고 그냥 막 그게 불이야 불. 그게 막 불이 나고 막 열불 나고 그게 막 이 열불이 머리로 올라가고 발로 내려가고 그래가지고 온몸을 휘어 감아가지고 그냥 그것이 나를 망가뜨리고 병들고 그냥 힘들고 고통스럽게 아프게 하고 그런 것들 얼마나 많아요. 이 불을 하나님께 드리라. 주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정말 이 상한 마음을 싹 가져가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회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날 이후에 보십시오. 이 엘리야를 어떻게 합니까? 팔팔하게 살아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팔팔하게 살아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낙심이요 다 치료받았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어떤 역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을 보여주시고 바람을 가르시고 지진을 보여주시고 이런 능력 보여주는 게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 너는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절망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인간이, 이것도 인간이야.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근데 여러분, 인간만을 쳐다보고 있으면 절대 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왜? 나도 약한데 그 인간도 약하거든. 예? 하나님 같은 인간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우리 힘이 아니요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아합의 스토리 계속 봤잖아요. 이 아합의 북왕국 이스라엘 누가 쳐들어와요? 아람 왕이 쳐들어오잖아요. 얼마나 아람 왕의 군대가 강력한지 이스라엘 싸워 이길 수 없어요. 싸워 이길 수 없으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합 왕이 답답한 게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 매일 사람들하고만 얘기하고 있고 문제 해결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계속 사람들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선지자를 보내주시잖아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 얼마나 답답했으면 내가 도와줄게. 찾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아람 군대를 이겨버리잖아요. 근데 1년 후에 또 쳐들어오잖아. 근데 또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1년 후에 쳐들어올 거니까 준비 잘해라. 준비 잘해. 근데 1년 후에 또 쳐들어왔는데 너무 센 거예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그래가지고 아람 군대를 또 이기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우상 의지하지 말고 세상 그 무엇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뭘 준비하고 계신다? 우리를 도와주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찾아라. 나를 의지하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낙심한 거 뭐가 있어요? 안 된 거 뭐가 있어요? 그타랭인 거 뭐가 있어요? 이제는 결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감옥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옥에서 무슨 능력이 있어? 감옥에서 지금 살지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 그러나 감옥이 나를 가두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로마 황제의 황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의 황제가 되시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내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수님이 내 운명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또한 세 번째,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다시 사명을 감당해라. 15절에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바데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다메섹에 가서 하사라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고 기름 부어 세우는 것이 바로 이 선지자의 사명인데 다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힘을 얻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사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삶의 의미가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사명의 자리에 서서
다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냥 먹고 사는 게 이게 우리에게 삶의 목적이겠어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또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고 또 우리의 생업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사명이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에 우리가 집중하고 초점을 맞출 때 우리가 세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돈 벌어서 뭐 할까요? 내가 잘 돼서 뭐 할까요? 우리 집안이 잘 돼서 뭐 할까요? 내가 복 받아서 뭐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 감당하지 않고 그저 세상 일에만 바쁘고 하나님의 사명과는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인생을 산다면 우리는 다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의미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다니까요. 내가 왜 사는지 삶의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사명에 집중할 때 하나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사명, 교회를 세우는 사명, 가정을 세우는 사명, 사업을 세우는 사명, 이 사명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으로 우리가 능력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수님 주신 사명,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이 사명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의 삶 공부, 성역 공부를 하면서 이 사명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공동체와 동역자 엘리사를 붙여주십니다.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지금 엘리야가 계속 말하는 게 뭡니까?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놨다. 이 7,000명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몇 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15명이 있다. 20명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혼자 뚝 떨어져가지고 독불장군식으로 나 혼자만 잘하면 되지 뭐. 근데 그게 위험이 뭔지 아십니까? 엘리야처럼 이렇게 영적 침체가 왔을 때 끌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워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신앙생활 할 거야. 마귀의 밥이 되게 딱 좋아요. 예?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시죠. 사자가 누구 노려요? 뒤처져 있는 한 놈. 힘이 비리비리한 한 놈. 그거 노리다가 확 잡아먹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마귀한테 밥이 되게 딱 좋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를 붙여주시죠. 누구? 엘리사.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엘리야의 동역자 엘리사. 하나님의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동역자 엘리사를 엘리야에게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사와 함께 엘리야가 또 힘있게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식구들. 그게 뭐냐? 이제 그 모임이 목장 모임이 될 겁니다. 목장 모임. 사실 뭐 지금 우리가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우리 자체가 이제 목장 모임처럼 되어 있지만 목장 모임 소수의 10명, 5명, 10명 이 소그룹의 모임을 통해서 서로서로가 동역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서로서로 기도해주고 서로서로 격려해주고 서로서로 끌어주고 또 함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또 전도하고
목장 모임에서 마음에 또 고민과 또 아픔과 문제들을 또 내어놓고 같이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해주고 거기서 마음의 치료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함께 전도할 사람들이 있으면 전도할 사람들 같이 전도해서 같이 또 그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러면서 이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그러한 일들을 공동체 그리고 동역자들과 함께 하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또 제자 삼는 그러한 일들을 행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교회에서 목장 모임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 모일 수 있는 그 시간을 정해서 목장 모임을 하는데 모여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삶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중보하고 서로서로 섬기면서 이 목장 모임을 할 것입니다. 일단 목자는 김현규가 되고 목녀는 강미경이 되고 목원은 여러분들이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 또 숫자가 많아지면 여러분들이 목자가 되고 또 그렇게 해서 담아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원래는 집에서 해야 되는데 집이 일단 수지니까 교회에서 하고 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목장 모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목장 모임을 하고 있는 목자, 목녀, 꿈꾸는 교회 목자, 목녀를 초대를 해서 어떻게 목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영혼 구원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있는지 또 목자로 또 목장 모임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나누고 우리도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서 목장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걸 하느냐? 한 가지예요.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이 주님이 주신 명령을 우리가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매년 세례주는 숫자가 넘쳐나야 될 줄은 믿습니다. 믿는 자들이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그들을 예수 믿게 만들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이 또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야도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영적 침체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여달라고 하는 낙심천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힘과 육적인 힘을 얻고 세임을 얻었습니다.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세임을 얻었습니다. 다시 사명을 감당하면서 세임을 얻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또 동역자 엘리사를 통해서 세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되어서 주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 엘리야를 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 침체를 만나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육간에 세임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주인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